오늘은 8월 3일 창세기 1장 24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여섯째 날에 먼저 땅에 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먼저 만드십니다. 그 후에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짐승들은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군림하며 내가 이 땅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절정이란 말은 맞아요. 그런데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잘 보존하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러므로 이 자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물들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든지 자연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짐승들과 물고기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것과 다르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걸 보게 돼요.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 때 디자인을 하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뒤에 토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충 만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얼굴 생김새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나와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다. 포함되어 있는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따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며 친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행위이며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요? 얼마나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8절,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에서 완전히 손을 떼십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손대지 않아요. 창조를 완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낸 이 세상은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질서가 이루어졌고 완벽한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단 6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완벽한 분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손을 다 떼시고 뭐 했다? 안식하셨다. 끝난 겁니다. 창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어떤 일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날로 만든 게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주일에 우리가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완벽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주권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일날 이런 안식일 정신을 갖고 예배하며 평상시에도 똑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며 우리 또한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